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동상이몽.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네, 누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역시 누가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어떤 시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전편과 후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면 연결이 됩니다. 같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단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장차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스토리가 있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였던 겁니다. 바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삼차원적인 존재이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의 존재이십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안들 함께 하사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게 하시는 권세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정확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성령은 영이시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영으로 다시금 임하셔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증언하면서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네,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제목을 물어보는데 이건 별로 잘 안 잊어볼 것 같아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란 걸 제가 왜 정했을까요? 이게 TV 프로 제목입니다. 목사가 맨날 TV 프로만 보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상이몽이란 그 제목이 제가 좋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란 말은 동자가 뭐죠? 한 가지 동, 상은. 네? 침상상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를이, 몽은 꿈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침상에서 같이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 부부의 모습이다. 이게 실제적인 부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에서 비롯된 거냐면 중국 남송 때의 학자인 진양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 침상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좀 더 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전략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표현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 있지요. 여러분, 같은 침상에서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생각과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은 서로의 목표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일치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 그러면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똑같은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까? 기적을 맛보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항상 그때 문제가 됩니다. 동상이몽을 꿈꿀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면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지요.
왜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게 될까요? 동상이몽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기대와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동고동락을 한다 할지라도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게 되면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목표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사도를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 따라 함께 지금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6절 하반절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 때문에?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말씀 한 절만 이렇게 딱 끄집어서 그거를 은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이 귀하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경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제자의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하고 지금 예수님의 답변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지금이 아니다. 아니면 뭔가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할 말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잖아요. 서로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외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시라면 얼마든지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을 봤습니까?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세주, 그러한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마디로 동상이몽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서로의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 안경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 안경에 굉장히 예민한데 안경의 모양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안경이 잘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특별히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초점이 안 맞으면 이 글씨 자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눈과 사물 사이 초점을 온전히 맞춰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초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서로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점을 잘 맞추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일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셨으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국무총리나 장관 한 자리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편에 좌편에 한 자씩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력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리송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제자들은 뜻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별도로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럴 수 있냐고. 너만 한 자리 하려고 하냐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순간 나온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의 힘과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결단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한 자리 얻게 될 것만을 오매불망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과는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품고 살았던 제자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 이대성 목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다. 네가 바로 그래. 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네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잖아. 네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잖아. 네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언제나 그렇게 많이 드렸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네가 원하는 기도만을 드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주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유가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말해보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38.8%.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31.6%.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게 18.5%예요. 이걸 다 합치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0%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영생을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 헛거라고.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0% 나머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쉽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안 해주면 그러면 사탄 마귀는 틈타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라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만 된다면 이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해방이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나를 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불의가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좌표 한번 다시금 재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내 모든 이기적인 모습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저도 그렇지만 갈게요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여러 분 드렸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직접 전화도 했어요. 목사님,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근데 안 오세요. 못 오세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받게 되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받은 자답게 세상 사탄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동상이몽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학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를 봤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가르치다가 얘야, 저 누구 오신다. 그러니까 얘가 거길 딱 쳐다보는 때 그때 딱 봐가지고 답을 확인한 다음에 모른 척하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죠. 문제에 있는 답안지를 보고서 답을 아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그것이 진정 답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 천지차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서로 대적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이 길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승패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을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할 때도 물론 임하겠지만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간구하면서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8절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죠. 다이나마이트는 작지만 불이 붙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결단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상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850대 1이 싸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상의 세력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권세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게 되면 지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실증이 나고 인간의 방법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우리는 헛된 욕망이 아닌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했다면 하늘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땅을 보며 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동상이몽인 까닭은 하늘 비전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땅의 시간에 머물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동상이몽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식하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땅끝이 뭔지 그거 잘 모르는 사람, 지금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자들, 버림받고 천대받는 자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인간적인 아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전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책망합니다. 이제는 제발 현실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이 주님을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면 그 상태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끼리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현실에 머무른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비전을 품고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꾸면서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땅끝 어디입니까? 불신 영혼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믿었다가 낙심한 자들, 그들에게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어느 시간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비전, 다시 한번 가슴에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먼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채우십시다. 그리고는 하늘 비전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갈릴리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룩한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때 늘 항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